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여러분,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항상 기본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기가 탄탄해야 이게 오래 갑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가 아주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축구의 기본기만 가르쳤다. 우리가 들어서 잘 압니다. 지금 베트남의 국가 영웅처럼 대접을 받는 박항서 감독, 참 그분은 어떤 외교관보다도 베트남에서 더 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박항서 감독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가 하면 바로 2002년 월드컵을 감독을 했던 히딩크가 감독일 때 이 사람은 코치였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바로 기본기였습니다. 기본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튼튼해야 이게 정말 어떤 바람이 불어도 든든하게 우뚝 설 수가 있고 또 신앙이 오래 갑니다. 이게 유지가 돼요.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신앙의 기본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고, 이걸 잘 튼튼하게 다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이 기본기가 튼튼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서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어디에 비유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말씀은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 방향을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안전한가, 바른 방향인가, 가이드라인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침반은 방향을 안내해주고, 또 기도는 추진력입니다. 추진력, 힘이 있어야 어쨌든 방향을 바로잡고 나아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늘 보면 이 방향과 그리고 추진력, 나침반이 되는 이 말씀과 그리고 힘을 실어주는 이 기도, 이 두 가지가 항상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 개인 신앙, 또 교회의 신앙은 건강하게 앞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망망대해 위에 배가 한 척 떠 있는데 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늘은 완전히 새카맣고 수평선밖에 안 보여요. 방향을 안내해주는 나침반, 절대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죠. 이 바른 방향을 가이드해주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요즘 같은 혼란의 때에는 더 그렇지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혼란, 사회적인 혼란,
또 영적인 혼란, 뭐 참 이게 올해 들어왔어도 정치적인 혼란, 진보와 보수 사이에 이 말 들으면 이게 맞고 저 말 들으면 저게 맞은 것 같고, 종교적으로도 또 뭐 이런 보수 저런 진보, 뭐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 교회 안에서도 뭐 많이 이렇게 혼란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가이드가 없는 게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란한 때가 이때뿐이었겠습니까? 2000년대에는 안 혼란했습니까? 1980년대에는 혼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다 혼란 투성이었죠. 그런 와중에도 늘 정확한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고 계시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가? 그건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고는 다녀요. 근데 들고만 다녀요. 말씀을 무시해요.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뭐 이게 뭐 캐캐묵은 옛날 옛적 이야기 정도로. 그리고 말씀에 좀 관심이 있다고 해도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하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말씀을 읽긴 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지금 이 경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넘어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또 읽는 것도 어찌 보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제대로 말씀의 의미답게 이걸 깨달아야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의 의무가 뭡니까? 학생이니까 학생의 의무는 공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계속 공부해라. 이게 교회에서 목사나 목회자가 자꾸 말씀 읽어라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이가 그 공부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공부를 제대로 합니까? 신용은 할지 모르지만 그 엄마 아빠의 이 목소리를 잔소리로 아는 한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안 먹혀요. 오히려 반항심만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무리 말씀을 읽으세요, 뭐 매일 성경 보세요, 뭐 해요 이야기를 해도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한 이건 뭐 그냥 저 사람은 목사니까 하는 소리겠지, 잔소리 정도로 알게 되지 않을까. 결국은 뭐냐?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이 공부의 중요성을 자기가 깨달아야 진짜 동기부여가 되지요. 제가 아는 제 친구 이제 목사인데 아들만 둘입니다. 근데 첫째는 참 순종적이에요. 얘가 순탄해요, 가는 길이. 근데 이 둘째가 아주 말썽꾸러기예요. 이제 아주 거칠어요. 또 남자아이인데다가.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사춘기를 좀 심하게 지내고 공부를 안 해요. 할 리가 없지요. 말썽만 항상 목사들이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한숨을 쉬면서 그놈은 내가 대학도 아마 포기해야 될 것 같다. 대학도 포기. 이 정도로 갔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반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계기가 있었는가 봐요. 근데 결국은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본인이 공부해야 되겠구나, 공부에 동기부여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눈을 번쩍 뜨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한동대를 들어갔어요. 한동대가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아무리 이게 좋다고, 아무리 이게 맞다고, 이리 가라고 하나님도 늘 그렇게 노상 말씀하시지만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그래야 변화가 정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역대 왕들 열왕기에 나타난 이걸 보면 되게 이제 세 종류가 있어요. 말씀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말씀을 아예 던져버리는 뭐 이런 사람들도 여기 쭉 나와 있고, 그런가 하면 말씀을 뭐 이게 던져버리진 않지만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형식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형식적으로만 돼. 형식적으로. 이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말씀 없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인들도 그러잖아요. 말씀 아예 무시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대하긴 대해도 건성으로 대한 사람도 있고. 근데요, 여기 열왕기하를 보면 왕들 중에 예외적인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아주 귀중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유다 왕들, 남쪽 왕국 유다 왕들이 약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딱 세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봐도 여호사밧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 이 세 사람만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소중하게 이렇게 대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했던 사람들, 이 세 사람들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러니까 유다 왕들 중에서도 특별히 잘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행했던 사람들은 다 다윗하고 비교를 해요. 다윗의 모든 옳은 길로 행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유다 멸망하기 바로 얼마 전이에요. 16대 왕이에요. 8살 때에,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8살 나이에 왕위에 올라가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인 아몬이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비참하게. 그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그 악한 왕의 대명사인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때는 지나치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우상숭배로 몰고 가지요. 다른 사람은 감히 이런 일 못했어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가지고 성전에 떡 이렇게 세워놓고, 히스기야 왕이 일으킨 종교개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아수로 사람들이 섬기던 하늘의 1월 성신 그 제단 성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지나친 일을 므낫세 왕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의 그 악한 행위를 보고 유다 왕국의 멸망을 결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더 이상 이제 뭐 다른 길로 가지는 않아요.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악한 할아버지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버지 그 아몬이라는 사람도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를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온갖 우상 숭배를 다 저질렀던 사람이 아버지 아몬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부하들에게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를 보니까 완전히 또 다른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에게 참 드물게 칭찬을 받는 유다의 왕 요시야. 이 아이가 뭐 8살 나이에 뭘 알겠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할아버지 영향받고 아버지 영향받고 이 아이도 갈 길이 뻔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게 뭔가, 당시에 유대 사회 전면에 퍼져 있는 암울하고 어두운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왕궁 안에 갇힌 사회 안에서 받아왔을 영적인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런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뭐 다음 장에 보면 요시야가 일으킵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 말이죠. 자, 이거 보면 객관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없어요, 그런 설명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영적으로 새카만 암흑 한복판에 반짝이는 하나님의 등불. 그 사사기 시대의 그 말미를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각자가 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했고 그 시절이 300년이 흘러가요. 회복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거기 첫 부분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이 등불을 밝히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신다. 남은 자를 남겨놓으신다. 하나님의 교회의 등불은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것처럼 보여도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사무엘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영적으로 어둡고 어두운 예수님 때에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또 하나님이 붙잡으셔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역전시키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보면 여전히 한국 교회의 희망은 어디 있는가? 사람에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뭐 잘나 보이는 사람, 그럴 때 뭐 이런 사람에게 소망은 없다. 한국 교회의 남은 희망도 결국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자비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성경을 보면 아무리 어둡고 타락한 시대도 하나님이 꼭 남은 자를 남겨놓으세요. 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지금도 어느 한쪽 구석에선가는 조용히 사람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되는데요, 그 뒤로 18년 뒤에 26살 때에 대대적인 성전 수리 작업을 벌려요. 성전 수리 작업.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를 대대적으로 국가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지요. 이 성전이 많이 파괴가 됐던가 봐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므낫세 때에 별별 우상들을 다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는 통에 성전을 소중하게 그 사람이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성전을 여기저기 많이 파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대적인 성전 보수 작업, 수리 작업을 하다가 오늘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성전 저 깊은 어디에서. 아니 그게 뭔 소린가? 원래 이 성전 안에 비치용 항상 그게 언약궤 있지. 언약궤 옆에다가 성전 비치용 성경, 모세 오경으로 추정이 돼요. 성전용 율법서인 모세 오경을 항상 그 옆에 놔뒀어요. 그런데 짐작해 보건대 이제 므낫세가 극심한 배교를 참 감히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별 짓을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러다가는 이 책도 무사하지 못하겠다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숨겨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성전 깊은 곳에다 숨겨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제 성전 수리는 맘먹고 하는 수리예요. 그러니까 구석구석까지 다 이게 뒤져보고 정말로 제대로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것처럼 재건을 하기 위해서 수리를 하다가 이걸 다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인 사반이라는 사람한테 이 제사장이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시 발견했다. 그러니까 사반이 그걸 읽어봐요. 서기관은 이 율법책을 기록도 하고 율법을 전달해주는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걸 읽어보고 진품인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즉시로 왕인 요시아에게 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이 요시아 어린 왕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을 했습니다. 율법책을 일부를 낭독을 했어요. 학자들은 아마 신명기 28장을 낭독했을 거다. 거기에 지금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니까 율법책을 낭독을 했는데 그걸 듣자마자 요시아 왕 26살밖에 안 되니 젊은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이 왔어요. 왕에게, 지도자에게, 교회의 수장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깊은 깨달음이 왔다는 것은 이건 참 회복의 신호 아닙니까?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구나.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 조상들이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난가 보면 다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내 영혼이 부딪혔을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말씀에 관심이 없든지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말씀을 대하든지 하면 이런 깨달음, 이런 통찰, 이런 큰 사건적인 말씀, 이런 것을 우리가 얻을 계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왔고 그 말씀이 가슴을 두들겼고 그 말씀에 큰 깨달음이 왔고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 말씀, 이게 회개를 한 거예요, 이 왕이.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이 책을 보니까 우리는 이제 저주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 책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
물어봐라. 과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실 각오이신지 아니면 어떤 여지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왜 그러겠어요?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게 될 거라고 요시야 왕이 믿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하들이 그 명령을 받아 가지고 대표자들이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에게 가요. 선지자인데 여자예요. 훌다의 이름이. 훌다라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훌다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말대로 예루살렘 그리고 또 그 주민에게 행하실 것이다. 그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는 전체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걸 확증을 하면서 이 여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 말을 듣고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내 앞에서 회개하였으므로 너의 살아생전에 있는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말까지 들려줍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8살에 등극을 해서 31년 동안을 통치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요시아가 살아생전에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시아가 통치를 끝내고 난 뒤에 불과 23년 후에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전체적으로 다 멸망합니다. 예루살렘도 다 거들나버려요. 그리고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쫓겨가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돼버립니다. 참 이걸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의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하는가 하면 최근에 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죽였다. 그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제물에 섞겠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그 소리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있는데 로마 병정을 시켜가지고 빌라도가 비참하게 무참하게 죽였다. 그러면서 이 묻는 사람들의 의도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아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죄가 더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제를 깔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듣는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고 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만일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들과 똑같이 당하리라.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의 망대에 치여서 죽은 사건이 있는데 죽은 이 사람들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만일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과 똑같이 당하리라. 이 말씀을 반복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매우 자비가 많고 긍휼이 많고 인내심이 많고 오래 참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한두 번 잘못했다 그래서 금방 막 천둥 번개를 내리치시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그렇게 악한 짓만 골라가면서 섰는데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은 빨리 안 잡아가고 천둥 번개를 내리려면 저런 사람한테 내려야지, 죄 없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에게 꼭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지요. 참 모를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도 BC 722년에 완전히 먼저 망했고 150년 기회를 더 줬는데 결국은 그 기회를 못 잡은 남왕국 유다도 BC 586년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남북 왕국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언제부턴가 짧게 잡아서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도 어때요? 예? 아브라함 때만 생각을 해도 아브라함 이후에 무려 1400여 년가량을 하나님께서 참아오신 것 아니겠는가? 본격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명명백백하게 기록해서 주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약 800년을 하나님께서 참아오신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율법을 볼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그걸로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직접 인간을 보내가지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율법의 말씀을 또 들려주신 것 아니겠어요? 요즘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을 주시고 읽을 수 있도록, 매일 성경도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걸로 부족하니까 목사도 세우시고 교사도 세우셔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도 하고 교훈도 적용도 하고 말이지요. 계속 들려주신 것 아니겠어요? 근데 다른 면으로 보면 이 열왕들 뭐 얼마나 이 사람들이야말로 보통 왕입니까? 하나님 밑에서 일하는 왕이고 내 위에 진짜 왕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왕 노릇을 시작하는 사람들일 텐데 겨우 20명 중에서 한 3사람 정도 뽑아서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리고는 다 망해. 북왕국이 남한국 이런 거 보면요, 아 그렇구나. 뭐 우리를 봐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참 별 수가 없다. 은혜가 없으면 너도 나도 금방 다 무너지고 만다. 타락하고 만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 신뢰를 잘 못하게 돼요. 사람은 별 수 없다. 나이가 젊으나 나이를 먹으나 사람은 별 수 없다. 은혜가 없으면 사라져 버리면 금방 타락하고 만다. 하나님 떠나고 만다. 영혼이 어두워지고 만다.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 먹었다고 해서 내가 점점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가?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초심 때는 어떻습니까? 초심 때는 참 멋모르고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섬기고 초심 때는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때가 묻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게 점점 더 빛이 나고 거룩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상의 때가 묻기 시작한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욕심이 생기고 안 놓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나이를 먹어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판단이 어두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그런데 여기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가 요시아처럼 어떤 어두워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깨달으면 달라질 수 있다.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요시아처럼 회개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돌이키지 않습니까? 돌이키면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다른 말 할 것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살기 위해서 계속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그 지난주에 우리 예비 목자 이제 훈련을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지금 뭐 정치적으로 뭐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어렵고 또 영적으로도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른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주 참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 방향이 맞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 방향이 맞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서 서로 또 충돌하고 또 싸우고 이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항상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따라서 자기 철학, 자기 믿는 바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러면서 항상 서로 싸우고 다투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항상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안내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지침서, 믿을 만한 지침서. 그건 내 철학, 내 생각이 아니고 신문에 무슨 사설란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의 무슨 철학관이 아니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유일한 안내서로, 인생의 안내서로, 교회의 지침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본시, 속마음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바른 인생의 안내서 지침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아처럼 진지하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성경 고대 문서를 이게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잖아요. 써먹으라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우리한테 주신 것 아니겠어요? 매일 성경을 진지한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라고, 되게 거기서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실 때에 바로 그때 즉각 요시아처럼 옷은 못 찢어도 회개할 필요가 있지요.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할 필요가. 어제 말씀도 이게 고린도서 1장 쭉 보다 보니까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탄에게 이는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고 저도 깨달음이 또 와서 속으로 회개하고 그랬어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잘못한 사람 잘못한 것 징계를 할 만큼 해야지. 그것이 지나치면은 이것도 사탄의 계략에 휘말려 드는 것이다. 너무 바른 것 운운하면서 교회가 싸늘하게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이것조차도 또 사탄의 또 다른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잘못하면,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게 사탄의 계략에 또 속는 것이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이 뭔가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요시아처럼 그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반응, 깨달았구나, 아이고 좋다, 아이고 만족스럽다. 제일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은 회개 같아요. 회개. 진짜 이 말씀을 깨달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뭘까? 요즘처럼 교회가 이렇게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져 버린 것 같은 이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집중해야 될 게 뭘까? 회개 같아요. 회개.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제 길어지니까 가족 간의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그전에는 좀 떨어져 있었을 때는 잘 불거지지 않아서 몰랐는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별별 흠도 다 보이고 허물도 다 보이고, 나도 짜증나고 나도 힘들고 답답한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부딪히고 이러겠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어떤 물 웅덩이에 더러운 물이 자꾸 쌓이는 것과 같아요. 침전물이, 앙금이 자꾸 쌓이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게 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배출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배출구가 있으면 계속 맑은 물이 내려와서 또 더러운 것들을 또 몰아내고 해서 이게 흐름이 원활해지고 그 침전물이 쌓이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쌓이는 그 찌꺼기들, 침전물들, 우리의 짜증들, 답답함들, 원망들, 불평들, 미움들, 증오들, 잘못했던 어떤 정죄들, 이런 것들이 배출이 안 되고 계속 쌓이면 결국은 영혼을 오염시켜버려요. 얼마 안 가면 영혼이 그냥 색깔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뭔가 하면 진정한 회개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라.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아세요. 하나님이 계속 지적하시는데 내가 귀가 어두운 거예요. 마음이 그쪽으로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해지세요. 요시아처럼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해 주세요. 지금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날마다 들으시고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마음에 있는 그 찌꺼기를 계속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맑은 마음으로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안 돼요. 쌓여요. 그야말로 에브리데이입니다.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이랬잖아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날마다의 싸움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대하시고 날마다 회개하시고 말이지요. 우리가 완벽하진 못하지만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구하시고, 깨달음이 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바른 방향을
향하여, 바른 방향을 향하여 늘 믿음의 길 달려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